네,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열매에 9가지 특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에 9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어떤 거였죠? 네, 뭐였어요? 사랑의 열매의 특성 중에? 아니,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사랑을 나눴죠. 네, 2주가 지나서 아마 기억하기 너무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눴는데 2주간의 시간을 들였으니까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시간이 2주나 되었겠죠. 어떻게 좀 실천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사랑의 부분이 참 많이 개발되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야 그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서 그런가 보다 지나가면 그 부분이 개발되지가 않습니다. 성장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총 9번에 거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한번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하고서 실천해 보시면 그 부분들이 이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매주마다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부분들이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기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읽은 것처럼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고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예전에 쓰던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거나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서의 그런 단어들을 제가 대체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시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기쁘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요새 삶이 좀 어떠세요? 요새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의 그런 감정의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기쁨하면 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내가 좀 기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옆에다가 떡하니 부살 하나 넣어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의 뉘앙스를 보니까 한번 기뻐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거나 부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단순한 감정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실 텐데요. 거기다가 항상이란 말까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는 게 과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수많은 감정들을 또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기복도 막 왔다 갔다 막 업앤다운이 막 심하게 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맺는 열매의, 그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기쁨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기뻐지기는커녕 좀 답답해지십니까? 항상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목처럼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딱 봤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으로는 Desiring God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독교 희락주의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기본 개념, 희락주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조금 제시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제시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답은 소요리 문답에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교리를 이해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묶어서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춰져 있긴 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실 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서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이라는 책의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다른 무엇이든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 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기꺼이 찬양하는가?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즉, 찬양은 기쁨의 절정이다라고 C.S. 루이스가 시편 4색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나 기쁨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곳에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 기쁨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찬양은 기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이 나를 더 만족스럽게 한다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것은 경배와 정반대되는 발언이 된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딱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어떡합니까? 너무 맛있어서 막 들뜨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너무 맛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까지 하죠. 이거 꼭 먹어보라고. 이거 꼭 먹어보. 여기 가서 이 식당 가서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고 막 우리가 막 자랑하면서 추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시는 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설명하는 것이 조금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이 이유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최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무한하고 정말 위엄 있는 그 위대함과 그 가치가 드러나지고 또 그 영광이 보존되는 것에 너무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펼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런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종 전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속과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함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행하셨다니까 조금 섭섭함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나는 그동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죄로 일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는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믿었던 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 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모두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난 천국 가는구나. 정말 잘 됐다. 너무 좋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과 그런 놀라운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 동일한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역시 그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씀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절대 이해합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제 설명이, 이 짧은 시간에 드린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을 매일매일 연장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만 좋으실까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참으로 행복과 진정한 또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정말 짧은 순간의 인스턴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얕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쁨,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정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참고했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책이 바로 강준민 목사님의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서문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 책을 쓸 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고통 중에 탄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준민 목사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과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나요? 바로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서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도 당당하게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고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누가 와도 너무나 부러운 상황에 이 빌립보서를 썼다면 아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황,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 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빌립보서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도 기뻐했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도대체 뭘까요? 강준민 목사님 책에 보면 4가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바로 환경, 사람, 그리고 염려, 물질입니다. 환경, 사람, 염려, 물질. 먼저 우리는 참 환경의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또 이해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 환경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기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그 문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처한 그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그 환경 속에서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이라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구나. 나에게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바울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 일을 하든 또 교회 사역을 하든 간에 우리가 힘든 것은 육체적 노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갈등과 또 감정 소모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또 직장과 교회 내에서의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이런 우리 인간관계를 정말 초월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인간이란 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을 때, 사람을 허락하셨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지 우리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 갖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섭섭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의무감도 생기잖아요. 내가 정말 모든 사람 내가 기쁘게 해야지.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해야지 대한 의무감이 너무 커지면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나 힘든 부분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요셉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정말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악한 의도로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또 어떤가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든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머릿속에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가 막 샘솟죠. 그리고 드라마 작가 뺨칠 정도로 엄청난 시나리오들을 써내려갑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일들,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정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각본을 낼 만큼 정말 엄청난 시나리오들을 써내려 가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그 시나리오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눌고 또 눌러서 우리 안에 어느샌가 우울감 그리고 낙심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일매일이 고통의 나날들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절을 더 내려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해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염려는 또 다른 종류의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고하고 맡겨드리면 그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압박감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죠. 돈의 파워는 정말 상당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기도 하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돈에, 이 물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이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에 비할 수 없는 그 풍요함과 그 부요함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 안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또 우리의 염려이든 물질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것 대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쁨의 선택도 연습이고 또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주민 목사님도 이 기쁨의 선택을 습관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기쁨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선택하고 한 번, 두 번 선택한다면 그것이 어느새 훈련이 되고 또 어느새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선택이고 또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한번 큐티를 내 삶의 습관화처럼 매일매일 해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노력해 봐야지라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생활이 좀 느슨해져 있었다면 그래, 다시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기도 생활도 한번 점검하고 그 느슨함을 한번 조여봐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염려 대신 감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매일매일 3가지, 하다못해 1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본다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이 열리고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고 어느새 우리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기쁨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앞으로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정말 기쁨의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